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복된 주일 잘 보내셨죠? 자,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채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주시고 또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우리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서 이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이렇게 생각해 준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빈다. 그러자 룻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일한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우리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지. 룻이 말했습니다. 보아스는 저에게 자기 일꾼들 가까이에서 계속 일하라고 했습니다. 수확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여종들 가까이에서 일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다른 밭에서 희롱을 당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룻은 보아스의 일꾼들 가까이에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네. 제가 청년 시절에 급히 돈이 좀 필요했어요. 그리 큰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매달마다 그 시절에 참 빠듯하게 살다 보니까 저축해 놓은 돈이 하나도 없고 또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이제 부탁을 해도 그 돈을 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돈이 급하니까 평소 연락을 잘 안 하던 사람에게까지 자존심 구겨가면서 돈을 빌리는데 이 평상시에도 그리 친한 관계가 아니었던 사람에게 이 돈을 빌려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급히 돈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뛰어봤지만 소용이 없었던 참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은 그 마음을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급히 돈은 필요한데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서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도 때로는요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인생의 깊은 어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에게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사방이 모두 막힌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룻기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나오미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의 인생이야말로 앞뒤가 정말 꽉 막힌 그들의 인생 속에 더 이상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죠. 또 그녀의 장성한 두 아들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죽었습니다. 집 팔고 땅 팔아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떠났던 이 모압국으로의 이민 생활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제 늙어서 홀로 된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외국인 며느리에게도 어찌 보면 정말 대책 없는 그런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일찍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새 삶을 살 기회를 주었지만 이 착한 며느리였던 룻은 그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자신의 새 삶을 살 기회를 거절합니다. 포기합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와 외국인 며느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책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에게도 이 타국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은데 이 남편을 잃은 그리고 두 아들까지 잃은 홀로 된 늙은 여인에게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이 조국인 유다 땅으로 금이 환향이 아닌 실패한 비참한 인생으로 고향에 돌아가기는 사실은 너무나도 싫었지만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이 타국 땅에서 늙은 나이에 사는 것보다 그래도 고향 땅에 친척이라도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인 이 모압 여인 룻도 그 어머니를 뒤쫓아서 낯선 유다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나오미가 이 고향에 왔지만 사실은 당장 이제 끼니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며느리인 룻은 이 추수꾼들이 당시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추수기였는데 이 추수꾼들이 떨어뜨린 이 곡식 나달이라도 주우려고 밭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그 많은 밭들 중에 공교롭게도 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 소유의 밭에 가서 이 룻이 이삭을 죽게 된 거죠.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자, 룻기 2장 20절 말씀에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우리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레위기 25장 4절과 5절에 보면 고엘이라는 율법 또 제도가 나옵니다. 이 기업을 무르다라는 뜻이에요. 기업을 무르다, 고엘. 또 기업을 무르다, 기업을 되찾다, 다시 사다, 구속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각 가문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다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그 땅은 영원히 그 가문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팔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게 될 경우에 가까운 친족은 그것을 다시 사서 그리고 그 형제에게 이 땅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의 그 기업의 명맥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기업물을 짜는 이 재정적인 부담을 져야 되잖아요. 친척의 땅을 팔린 땅을 다시 되찾아서 줘야 되니까 재정적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엘이라는 거에 고엘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는 기꺼이 이 모압 여인 룻의 남편이 되어서 엘리멜렉의 고엘, 그래서 기업물을 자가 된 겁니다. 이 보아스가 룻기 2장 12절에서 룻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이 한 일을 갚아주실 것이요 작은 새가 자기 어미 날개 아래로 피하듯이 당신이 여호와께 왔으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라고 말했듯이 하나님께 피한 이 나오미와 룻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오미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룻기 2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죽은 남편의 대를 이 보아스를 통해 이어가게 하실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와 룻은 앞이 막막한, 정말 앞뒤가 꽉 막힌, 대책 없는 그런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방법이 있을까? 살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살 방법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선한 길이 있었던 거죠. 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 앞뒤가 꽉 막히고 인생의 깊은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사방에 꽉 막혔어도 여러분 하늘의 창은 항상 열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릴까요?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나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길을 찾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순간들이 내게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마다 하나님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니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그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짧게라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또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새로운 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